복음으로만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생명이 실제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리석음 대 사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생각했습니까? 저는 교만해서 우겨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어리석음, 예수님의 어리석음을 내세우고 다퉜습니다. 안티적인 예수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대 사람의 지혜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 땅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존재하시는지, 예수님 살아계시는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누구였는가? 이제는 내가 누가 되었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존재임을 알아버렸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어야 할 존재,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존재, 이러한 가치를 분명히 인생의 문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고 그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지시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은 자,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자입니다. 오늘 시간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 해결됐다면 진짜 인생을 풍성하게 예수가 사신 그대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장 전체를 끝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주님을 자랑할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제게는 참 어리석었습니다. 왜 죽어? 그렇게 약해?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 창조주가 돼? 신이 돼? 그런 사고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볼 때 미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왜 그렇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이 세상에서 마시고 부으고 마시고 부으고 이런 삶을 왜 안 살아? 왜 그들은 그러한 걸 택해서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살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는 아주 어리석은 저와 같이
아주 어리석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더 어리석은 겁니다. 그걸 믿어? 신이라는 존재가 아주 강력하고 강하고 또 창조주라며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죽느냐 말이죠. 십자가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 하나님의 온수되어서 하나님의 적대적에 있는 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던 나, 바로 죄. 이게 죄입니다. 이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의 죽으심은, 육체의 죽음은 사람의 정체를 많이 들춰버렸는데 사람들은 포함해서 그거를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왜 그럴까요? 내 진짜 모습이 들춰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진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모습이 속사람이 감춰준 것이 다 들춰버려질까 봐. 왜 도둑은 숨을까요? 자기가 들킬까 봐. 왜 쥐는 숨을까요? 자기가 들킬까 봐. 자기가 들킬까 봐. 자기가 어떤 존재 알릴까 봐. 알려질까 봐. 이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야. 부활은 있을 수 없어. 사람이 꾸며낸 거야. 그게 옳은 거야. 사람이 꾸며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나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질 거야. 나는 그리고 거기를 믿을 거야. 예수를 안 믿는 것도 믿는 겁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 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믿는 거고 안 믿는 것도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니까 아닌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고 있어.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과 가장 먼저 원수가 졌던 이 마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영적인 것을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 들춰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싫지요.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뭔가 잘못해가지고 자수하여 광명 찾는 그런 사람. 복음은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걸 용서받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원래대로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사상은, 우리의 지혜는 또한 그렇게 거짓말쟁이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리석음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십니까?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에게는 어리석, 그러나 구원을 얻을 자에게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줬다는 사실이 실제가 될 예수를 믿을 때 그때사 예수님을 따라했던 제자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지혜롭다고 생각한 자기가 좀 잘났다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끝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끝났음에도 죽을 자임을 알게도 전혀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유혹해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은 현자이십니까? 당신은 현자를 찾으십니까? 당신은 학자를 찾으십니까? 당신은 변론가를 찾으십니까? 당신은 학자입니까? 변론가입니까? 잘났다고 아직도 우기고 있습니까? 지금의 미디어를 통하면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윤회 사상에다가 조상의 귀신에다가 풍수지리에다가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보려고 하는 이 거짓말들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 세뇌를 또 당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 육신의 죽음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끝나니까 또 다시 한번 살아야 되고 싶은, 또 육신이 죽으니까 내 과거에 또 한번 어떻게 만들어보고 싶은, 또 자신이 잘못된 것들을 좀 반성하고 싶은 것을 고쳐보고 싶은, 그것을 사람들이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학자라고 그럽니다. 그걸 사람들이 변론가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그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 보자 버리고 진짜로 이 땅에 불편한 곳,
가장 어리석은 곳에 오게 하심으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서는 그 지혜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도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죽었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저와 같은 이방인들은 참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종교가 맞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그런데 왜 스스로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을 만드십니까? 왜 종교가 되십니까? 왜 교회당 건물이라는 교회당 건물을 왜 교회라고 우기고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만들었습니다. 또 다시 사람의 지혜에 빠져버렸어요.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나에게 맞는 기적, 내가 지금 현실에 부딪혔을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요구사항이 큰 것을 들어주면은 예수를 믿겠다. 한번 생각해 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습니다. 뭔가 더 나을까? 뭔가 더 알까? 그러는 박사라는 것을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박사는 아주 제 일부분에 연구하는 자예요. 아주 작은 것을 연구하는 자가 박사입니다. 작은 것을 아주 깊게 연구하는 자. 이게 박사예요. 검사를 하면, 판사를 하면 본인이 진짜로 신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개돼지로 봅니다. 힘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그런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저 난리들 아닙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식을 계속해서 쌓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할 뿐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왜 부활을 안 전했을까요? 아니요.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런데 이 예수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 죽었다는 사실, 왜 그렇게 전했을까라는 것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은 위대하고 신은 무소부재하고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 가장 허망한 생각, 그들의 사고에 가장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사고에 가장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십니까? 하나님의 전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전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본 예수 믿는 후 그 삶, 그리고 지금까지 진짜 예수가 전부였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지고 온 이미 몸에 배어버린 세상의 성품,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예배의식에 참여한다고 11조 헌금한다고 그걸로 퉁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전부인 삶, 하나님의 전부인 삶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행위를 가지고 우기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능력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앞에 굴복하실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육체가 직접 예수의 고난에, 예수의 죽게까지 날아가는 삶인 것. 우리가 처음에 여기 기도하면서 왜 선교사님으로 가면 가난해집니까? 그런데 왜 여기 이 땅에서 있을 때는 안 가난해집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는 아파트를 몇 채를 갖고 있고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가지고,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갈 때는 다 팔아서 가십니까? 이 땅에서는 왜 다 팔아서 안 주십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보십시오. 별로 별 볼 일 없습니다. 뭔가 별 볼 일 있다면은 꼭 교회에서 군림합니다. 며칠 전에 나오고 있지만은 교회 장로님이 돈을 이용한 계속해서 헌금 유언율이 있었는가 보죠. 예. 재정인 각 100만 원이 오면은 90만 원은 10만 원은
빼서 어머니의 눈을 흘렸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 아니세요? 그와 같은 분이 안 되려고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습니다. 육신의 처지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직이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 잠도 못 자고 힘들어 가난했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육신의 기준이 잘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 뭔가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으면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잘난 척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형성을 보니까 이렇다는 것. 그런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서 멸시받 조롱받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불러들으신 것. 이들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벌을 따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윤리학 도덕적인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죽은 사람들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려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는 조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삶도 오직 예수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뭘 자랑하십니까? 돈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자랑하십니까? 능력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은 우울에 빠져 있습니까?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이 있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 명절에 연휴에 이 복음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복 넘어졌습니까? 다시 이 복음으로 복 멸시를 받았으니까 무실당했으니까 자만했습니까? 이 복음으로 이 예수로만이 그들을 더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더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할 겁니다. 오직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만이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춤추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부활의 증인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는 시간들 되길 축복합니다.